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능력 있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어떤 병원에 난치병에 걸린 소녀가 오랜 기간 동안에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듣게 되었고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가슴에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은혜도 가득했지만 한 가지 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난치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도 못하고 선교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신방원 목사님에게 자신의 아픔을 토로합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께서 이 난치병에 걸린 소녀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얘야, 너도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단다. 뭐냐면은 마을에 믿지 않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는데 네가 병상에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해 주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소녀는 마음에 그래도 조금의 위로를 받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서 불신자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고 놀랍게도 교회는 진짜로 새로운 교인들이 날마다 등록하고 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의 병이 너무나도 극심해서 결국에는 이 땅의 삶을 다하게 되었고 그 소녀가 남겨놓은 베개 밑에서 작은 쪽지 하나가 나왔는데 그것이 굉장히 큰 도전을 주게 되었습니다. 베개 밑에 있는 그 쪽지를 보니까 그 마을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영혼들 무려 56명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었고 또 그들 가운데 믿는 영혼들 하나님께로 나온 영혼들의 이름에는 체크업이 되어져 있었고 그 많은 영혼들이 실제로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영접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건 모르건 그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가 아니라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또 과거 믿음의 선진들이 드렸던 능력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여전히 응답하시는 똑같은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 많은 신앙인들은 능력 있는 기도는 고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미래가 바뀌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직장과 또 교회 공동체가 바뀌기를 원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에베소서 끝부분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신갑주에 포함된 다양한 도구들을 지난주에 저희들이 일일이 하나씩 다 알아보았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본문을 묵상해 나가면서 참 특이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 생활에 영적인 전쟁에 나아가는데 이 전신갑주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의로움도 있고 믿음도 있고 또 말씀의 검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빠져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전신갑주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따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신갑주가 더 능력이 있으려면 기도가 중요했고 기도하며 전신갑주를 입어야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전신갑주가 온전하고 두껍고 좋은 도구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가 없다면 그 싸움은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에베소 교회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전신갑주를 온전히 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에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 내용을 통하여서 네 가지의 기도의 능력 있는 기도를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네 가지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거보다 기독교가 날이 갈수록 영향력을 잃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교회의 건물이 나빠지거나 시설이 나빠지거나 프로그램이 나빠진 거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영혼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교회 이력으로 보면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독교 절기 중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에 가장 집중해야 될 시기이고 영적으로 내 침체된 것을 가장 많이 깨워줘야 될 시간이 바로 이제 이번 주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능력의 기도가 이 땅과 내세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줍니다. 그리고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어떤 호기심이나 또 푸념이 아니라 성경이 교훈하는 기도의 능력을 바르게 아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능력 있는 기도가 과연 무엇인지, 또 오늘뿐만이 아니라 한 주도 저희들이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능력 있는 기도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능력이 있다,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18절을 한번 보시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기도와 간구라는 단어가 중복되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한국어로 보면 기도와 간구는 유사해 보이고 똑같아 보이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기도라는 단어, 프로슈케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드리는 고백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간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데시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뭔가를 필요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데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이건 간구이건 정말 중요한 것은 당연히 둘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참된 능력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의 내용을 저희들이 가만히 읽어보면 항상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 뜻도 우리가 사실은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라는 말 얼마나 많이 익숙하고 우리의 귀에 참 많이 익숙합니까? 근데 이 의미는 원어를 보면 이런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뒤따라가며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능력의 기도는 성령의 감동과 도움, 성령의 가르침 안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왜 이렇게 바울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강조했을까요? 당시 에베소 성도들의 경우에는 그 기도가 자의적이었고 중언부언이 많았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는 했지만 능력도 없고 오히려 교회와 많은 것들의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었던 것을 바울이 보았던 거예요. 멀리 옥중에 있었고 로마에 있었지만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소중하고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펜을 들어 그들을 향해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소고기도요, 생산지에 따라, 부위에 따라, 신선도에 따라 맛과 그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다 똑같겠어요? 기도도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기도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고 무엇을 기초로 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가,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눈앞의 것을 구할 때가 많이 있고 푸념과 하소연으로 끝날 때도 많이 있어요. 또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야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가정에서 엄마가 굉장히 말썽을 부리는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를 혼내다 못해가지고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 지금 저 방에 들어가서 반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리고 아이를 방으로 들여보냈어요.
정말 아이가 방으로 들어가서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도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가 기대하며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뭘 반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 물어봤더니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앞으로 엄마가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좀 더 참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기가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엄마가 바뀌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지만은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능력의 기도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생각과 영적 주파수가 맞아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무엇을 기도할지 생각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푸시하시고 강요하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거 따라가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합니다. 따라가셔야 됩니다. 나는 저 사람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고 미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축복하고 복 빌어주고 용서하라고 하시면은 그 음성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 쉽지 않아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버거울 수도 있어요. 손해보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제목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5장 5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베드로와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서 동분서주했고 피곤하게 많이 움직였죠.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새벽에 다시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물을 깃는다는 것은 이제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집으로 가서 쉬고 싶지 바다로 가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의 의지와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음성에 순종했을 때 누가복음 5장 6절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능력의 기도가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능력 있는 기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이 바뀌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이 변화되어질 때 그때의 참 능력과 참 승리가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다가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앞서 가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겸손함과 또 간절함으로 언제나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할 때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다고 말씀하며 도전합니다. 어떤 아주 젊은 패기만만한 젊은이가 유럽의 유명한 산인 몽블랑 산을 정복하고 베이스 캠프에 도착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나이에 몽블랑을 정복한 이 청년을 축하하며 용기가 있다, 참 대단하다, 탁월하다, 실력이 있다, 많은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그 칭찬을 듣고 이 청년의 마음에 긴장이 풀립니다. 영웅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산을 할 때에는 내가 구명 로프 없이도 내가 한번 내려가 보겠다고, 내가 젊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막습니다. 위험하다고, 아직은 미끄럽다고, 그리고 아직은 구명 로프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지만 영웅 심리에 기고만장했던 이 청년이 구명줄 없이 하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문제는 우리의 인생도 성령을 붙잡은 영적인 끈을 놓치면 누구라도 절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성령 안에서 드리는 그 기도는 내 인생을 지탱하는 구명 밧줄과도 똑같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국 죄인인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기도하고 내 욕심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기도하면은요 교만해집니다. 허세에 빠집니다. 악에 빠지게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믿고 직분이 있고 또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성령 하나님과 무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갈지의 여부는 다른 누군가가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사모해야 되고 내가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영혼을 절대로 천길 낭떠러지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위험한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특히 기도할 때마다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여 성령님께만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가 강건하게 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막혔던 우리 인생이 새롭게 길이 열립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한 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내 의지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기도로 승리하는 능력 있는 기도 드리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능력 있는 기도는 깨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잠들지 않고 깨어드리는 기도예요.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 원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깨다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의미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잠들지 않고 경성하다 이런 뜻이 있고 때로는 pay attention 하는 거예요. 뭔가에 굉장히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가 주변에 있으면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경계하고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런 모습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문법적으로는 능동태이고 명령형입니다. 헬라어 언어에서 능동형, 명령형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끝까지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문법 형태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영적으로 잠든 영혼이 드리는 기도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내 눈을 가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데 가는데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 교회는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한다고는 했지만 그 기도에는 능력이 없었음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과 교회의 삶이 점점 더 위축되어 가는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랬어요. 에베소 교인들은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았고 영적으로 잠들어서 도대체 뭘 구하는지 어떻게 구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같이 읽은 본문 가운데 19절과 20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 에베소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저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잠들었다면 인간은 영적 전쟁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도전입니다. 제가 과거에 시카고에서 청년들과 사역을 감당할 때 가끔 그들과도 신방을 하며 교제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청년들에게 이런 내용의 질문을 합니다. 요즘 내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어떤 청년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청년의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반면에 최근에 저희 교회 대신방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 참으로 다양합니다. 많은 경우를 보니까 제가 설교하는 내용보다 그 시간보다 기도의 제목을 들을 때가 더 오래 걸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들과 우리 교인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청년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좀 잠들어 있고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뭘 기도해야 될지, 뭐를 부탁해야 될지 그들은 파악이 없어요.
기도의 제목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성도들의 경우에는 기도의 힘을 알고 능력을 알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깨어서 기도하던 내용들을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요, 뭘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제목 셋업이 되어 있지 않아요. 중구난방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영적으로 잠들면 기도할 수 없지만 또 기도하는 영혼만큼은 절대로 잠들 수 없다는 것도 우리에게 깊이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나 혼자는 안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잠들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것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본인으로만 끝나면 좋은데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점점 더 전염이 되어지고 같은 무리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모두가 함께 영적으로 잠들어서 공동체가 함께 영적으로 잠들어가는 경우도 주변에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잠드는 삶은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는가 횟수에도 상관없습니다. 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무엘서 처음 부분을 보면은 이스라엘 대제사장이자 사사였던 엘리라는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엘리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꿈과 이상이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고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특히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까? 근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가 뭐라 그랬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저 여인은 술 취한 여인 같다고, 술을 끊으라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엄밀히 얘기하면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지만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해 본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능력, 정말 그 사모하는 기도의 능력을 제대로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두 아들도 타락하죠. 거룩한 예배까지도 멸시할 정도가 됩니다. 심지어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는 수모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와 두 아들 모두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의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를 참으셨어요. 그리고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영혼을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그 영혼이 깨어있기를 원했고 깨어있는 영혼으로 그 영혼을 키워 나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여기에 앉아있는 많은 영혼들 가운데 몇 명이나 영적으로 깨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가고 있을까요? 깨어있는 영혼이 많은데 시대가 악할 수 없잖아요. 시대가 악하다는 것은 그만큼 깨어있는 영혼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인다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깨어지는 거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만 내가 영적으로 깨일 수 있고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말에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부흥사이자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섬겼던 교회, 메트로폴리탄 교회는 당시 최고 많은 출석률이 있었을 때 무려 2만 명이 출석할 정도로 부흥 성장했던 교회였고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며 힘있게 사역하는 교회였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방문할 때가 많았고 탐방할 때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으면요, 그들을 직접 데리고 교회 곳곳을 다니면서 여기저기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 있었대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많은 탐방객들,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를 보여주었느냐, 본당을 먼저 보여준 것이 아니라 또 화려한 어떤 박물관이나 어떤 시설과 프로그램을 먼저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가장 먼저 교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도실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수백 명이 있고 수십 명이 있고 끊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며 스펄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곳이 제 목회의 비밀입니다. 기도하는 이들이 나와 우리 교회의 영적인 발전소입니다.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실제로 찰스 스펄전이 이 땅의 삶을 다한 이후에
섬기던 교회가 약해질 때 많은 이가 지하 기도실이 사라진 것이 또 다른 원인이었다고 평가할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깨어 있을까? 또 여기에 있는 우리 가운데 과연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적인 발전소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혼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목회자만 해야지, 중직자만 해야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사실은 능력 있는 기도와 깨어서 기도하는 것, 영적인 발전소에 대한 영적 숙제는 사실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 가운데 E.M. 바운스라는 분은 자신의 책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참 비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짧은 명언이지만, 짧은 내용이지만 왜 영국과 미국이 세계의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힘있게 복음의 확장에 헌신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어서 찾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영적으로 죽은 존재와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 기독교인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기에 교회와 세상의 영적 발전소를 자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제 고난주간 특세가 있습니다. 더 열정적으로, 더 간절함으로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교회와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사회를 바꾸는 힘있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